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감이 21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첫 번째 이적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부활 사건이 에베소서 1장 20절이라면 두 번째 이적은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홍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시편 78장 53절, 히브리서 11장 29절에도 나와 있죠. 모세가 자기의 손을 바다 위로 뻗었다. 21절 상반절에 보면 이것은 앞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였습니다.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는데 이 지팡이는 전에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 권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를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밤새도록 강한 동쪽 바람으로 밀어내셨다. 21장 중반기에 있죠. 강한 동쪽 바람은 맹렬한 바람 이런 것 같고요. 동쪽 바람은 동남풍, 동북풍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바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한 강한 바람으로 바다의 물을 뒤로 물러가게 함으로써 오른쪽과 왼쪽의 물벽이 생기게 했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아마 땅바닥 밑에 있는 물고기도 강한 바람에 의해 건조가 되어 백성들이 무난히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통로의 폭은 아마도 1.5km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 폭이 고속도로 정도밖에 안 되었다면 200만 명의 사람들은 열대 종렬로 그 간격이 1.5m로 간다면 그 대일의 길이는 300km 정도나 되어 홍해를 건널 때는 며칠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뒤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고 22절에 나오는데요. 홍해가 갈라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대의 공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집트 군대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한 것은 오히려 아무런 믿음이나 확신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보려는 망령된 행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기록은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칼이나 원자핵은 믿음이 있고 합당한 자기를 가진 자가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고 문명에 유익해주는 수술 메스나 핵발전소가 되지만 불신앙적이고 포악한 자가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고 인류를 위협하는 살인도구나 원자폭탄이 되어집니다. 새벽이 되자 여호와께서는 힘들게 만들어 버리셨다.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물 가운데로 들어간 이집트 군대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서로가 뒤엉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새벽이 되자 그들은 대열을 정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려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적적인 방법, 즉 천둥이나 번개를 동반한 폭풍 아니면 구름 기둥에서 나오는 불로 그 군대를 혼란케 하셨었고 전차들의 바퀴들을 벗기셔서 달려가기가 힘들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께서는 직접적으로 홍해 사건에 개입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집트인들은 도망가자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뻗으라고 말씀하셨다고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자 물이 다시 되돌아와서 전차들과 마병들을 뒤덮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바로의 군대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28절에 나와 있죠. 홍해 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 이집트 군대에게는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룻밤 사이에 홍해를 건너고 막강한 이집트 군대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는 여호와 이집트의 모든 신들 위에 초월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은 시편 106장 7절에서 12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가나안과 그 주변 나라에서는 두려움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홍해 사건의 역사성과 신비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얕은 갈대 바다를 건넜는가. 홍해의 뜻은 갈대 바다이고 또 고센에서 가나안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는 크고 넓은 바다나 호수가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갈대가 있는 얕은 민물 호수를 걸어갔거나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집트는 나일강 범람 지역 모래, 폭풍 등으로 지형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3,400년 전의 정확한 지리와 위치와 규모 등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홍해가 발라호스였다면 비록 지금은 수에즈 운하 공사로 사라졌지만 적어도 넓이가 16에서 24km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큰 호수를
바다, 즉 다시 예를 들면 갈릴리 바다처럼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으며 그곳이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얕은 곳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의 순간에 겁내지 않고 건너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 얕은 바다에서 막강한 이집트 군대가 몰살당했다면 그것은 더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바람이나 조류에 의해 물이 설물처럼 빠졌기 때문이었는가라고 또 누가 그러는데요. 갈대는 바닷물이 밀려드는 곳에서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 정확히 맞춰 물이 빠졌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혹 물이 빠졌어도 갯벌이 있는 진흙탕 속으로 걸어가거나 이집트의 전차나 마병이 따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 지진과 같은 급격한 자연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홍해 양쪽에 물벽이 생겼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이적은 과학이나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므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적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당했다면 이집트 국방력은 와해되었는 것인가? 당시 이집트는 막강한 구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중 일부분만이 홍해 사건에 가담했을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피해는 있었겠지만 치명적인 수준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작전상 출전한 이집트 군대가 모두 바다 안으로 들어갔다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본문에 바로가 홍해 안으로 들어갔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그래도 살아남았을 것 같으며 실제로 그때 바로가 후에 테베의 왕의 계곡에서 미라로 발견되었습니다. 홍해 사건을 뒷받칠 만한 고고학적 증거들이 있는가? 유월절 사건이나 홍해 사건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지녔던 강대국으로서의 긍지와 자존심 때문에 숨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팍스 신전 입구의 하셉수토의 비문이나 이집트인들이 물에 빠진 곳으로 추적되는 지역에서 초이집트 당시의 전차나 유물들이 발견되는 것을 보며 분명히 홍해 사건은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사건이었지만 그것을 자연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이상적인 논리로 설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되고 진실된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까지도 능히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14장은 끝납니다. 출애굽기 14장 히브리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14장 3절에 갇힌 바 되었다는 사가르, 원래는 닫다 밀폐시키다는 그 뜻으로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완전히 봉쇄당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변하여 하파크 원뜻은 돌이키다 뒤집다, 생각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지난 생각을 모두 무너뜨리고 급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파크. 8절의 담대이는 야드라마, 야드는 손, 라마는 높이 올리다가 결합된 말인데요.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자세란 말로 야드라마, 담대이입니다. 10절에 부르짖고 차아크, 원뜻은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다, 비명을 지르다, 통곡하다의 뜻입니다. 부르짖고를 차아크라고 했습니다. 13절에 가만히 서서 야차하브, 원뜻은 놓다 두다, 확고하게 서다, 당당히 자리를 고수하다의 뜻입니다. 13절의 구원은 예수와, 원뜻은 해방 석방입니다. 돕다 승리하다이고 도움 안전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읽을 때는 예수아라고 있습니다. 15절의 앞으로 나아가게는 이 긴 말이 두 자로 나사로 있습니다. 나사. 원래 유목민의 이동을 시사하는 말로 뽑아내다, 장막을 이동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 말은 옮기다, 출발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샤라고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의 사자를 말라크 하엘로헤임, 말라크 하엘로헤임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읽는 건 아시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를 말라크 하엘로힘이라고 있습니다. 21절에 마른 땅은 하라바라고 했습니다. 메마르다, 바싹 말라버리다의 뜻으로 유래말로 메마른 땅, 항무지, 사막 등을 뜻합니다. 하라바라고 있고요. 22절에 벽, 그건 호마, 원뜻은 애워사다, 단단한 성벽이나 성곽을 뜻합니다. 벽을 호마라고 있습니다. 27절의 힘은 애탄, 원뜻은 계속하다, 물과 관련해 연중 끊어지지 않다의 뜻을 내포하고 있고 상징적으로는 세력, 권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애탄을 있습니다. 힘.
31절에 경외하며 를 읽기를 야레라고 있습니다. 두 자로 있습니다. 야레. 원뜻은 떨다.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다, 존경하다, 경배하다는 뜻으로 야레, 경외하다입니다. 31절에 믿었더라는 아만으로 있습니다. 두 자입니다. 믿었더라는 두 자로 아만으로 있고요. 원뜻은 확증하다, 지지하다, 신뢰하다 하고 신뢰하고 확실히 지지하며 충성을 다짐하는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4장에 나오는 히브리어 공부였습니다.